함께 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과 더불어 우리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이 민족과 열방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영혼의 고백이 늘 떠나지 않는 평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호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숨쉬기가 불편하고 어려운지를 미처 헤아리지를 못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노루 꽁댕이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도 건너가고 땅끝까지 걸음을 옮겨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책임과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는 서로 있는 사람은 자기 것 내놓아서 없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질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경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큰 문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쓰나미가 닥치는 것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혹은 사회 공동체도 국가도 세계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짐작도 상상도 못한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혹독한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해 죽고 장사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에 교회 전반적으로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이들을 이참에 아예 뿌리채 다 뽑아 없애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던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구브로와 베니게로 흩어져서 비로소 증인된 사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임한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현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흩어져서도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중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짐작도 상상도 예기치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박해와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하는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겠지만,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의지적인 결단으로라도 고난을 즐겨야 돼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4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난의 때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상도 못한 부흥의 때,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세례를 베풀고 5,000명이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는 그 짐작도 못할 부흥의 때에는 증인된 삶을 소홀히 했던 이들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박해의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신비한 뜻이라 하는 겁니다.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자요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미처 붙들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육체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물질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까, 신앙의 시선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잘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는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역할을 하던 빌립도 그리고 스데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걸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일 뿐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김진수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오창현이 교회예요. 오남순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한 표현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회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요, 그곳에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일 뿐이지, 그 건물에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당으로서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야, 절간이 교회로 바뀌었어, 와,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절간이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그럴 때 중들은 불교 신자는요, 예배당 건물이 법당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움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가 예배당 건물을 중심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세움받은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내리치셔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면은 그곳에 모여 있는 이들이 한꺼번에 다 단번에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 미리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여기저기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함락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겸 놓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교는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로 비롯되어진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성도들을 흩어놓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작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각처에 세워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걸음 옮기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든지 그 고난의 배후에는 상상도 못할 부흥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병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치의 병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내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쫄딱 망했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부흥의 선물을 허락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쓰임받을 특별한 증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3절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감당했던 일,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심히 민망하고 안타까운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역사를 걸음을 내어디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중국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은
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모태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지고 세계 가운데 두루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 바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바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만 열면 내가 전하는 핍박자요, 포악자였는데, 회방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 난 나와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죠. 스데반의 순교로 비롯된 박해 때문에 장소 중심이 아닌 증인 중심의 교회는 장차 혹독한 주 70년 그 박해 때를 비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다가 진행해 가시다가 이제는 모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수의 선수만이 운동장에서 뛰는 그 경기는 바람직한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중들이 함께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 기도 사명 감당하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공동체, 그것은 바람직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역을 섬겨야 할 일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김의 모습을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이 되어져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거는 뭐 교역자들이 할 일이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교역자들만 내가 내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들러리로 있고 주변 인물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많고 많은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주연이 되어야 되죠. 연보를 드릴 때에도 가장 이름으로 연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것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부인된 입장에서 본인 이름으로도 또 연보도 할 줄 알고 이러한 모습.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건 말로 전도하는 때는 이젠 지났다. 삶으로 전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선포되는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들려주는 것처럼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 역사는 그 복음 선포는 말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믿는 아무개는 달라도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말하기 시작하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급하고 방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은 딱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외에는요 다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희한한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기적들이. 어떤 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40가지 정도 되어진다. 그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건들은 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조기령 장로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일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서장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줘요. 자, 불이 났다고 하는 화재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접수를 받고는 출동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차를 끌고 앵앵거리면서 운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앞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아주 골든타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기적거리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5708호차 옆으로 빼주세요. 이제 이러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장에 도착하면은 소방 호스를 길게 말이죠. 굴려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소방차의 물탱크에서 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밸브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소방관은 고가 사다리차를 작동하고, 어떤 이들은 화재 중에 다친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이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가장 우선한 목적은 뭐예요? 소방차 운전하는 사람도, 사이렌 소리 울리는 사람도, 교통 통제하는 사람도, 화재 접수 받는 사람도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 끄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불 끄는 것 때문에 소방차 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불 끄는 것 때문에 앵앵거리는 거예요. 불 끄는 것 때문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고요. 지휘본부가 설치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역할들은 그 일에 결국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말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 4분이 있어요. 화장실 변기 닦고 세면기 닦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때에 쩔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이 복음의 세제로 깨끗하게 구원에 합당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육신에 필요한 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영원한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한 생명 양식을 공급하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쌀을 잃어야 되고요, 열무김치를 숨을 죽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이들, 주차 안내하는 이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결국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통로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순종함으로 일어났어요. 얘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방으로 흩어져서 증인돼야 되는데 미처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 환경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지게. 잘 될 때는 미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깜빡 무관심했었는데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 설교자가 목숨을 잃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코로나 때문에 막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는 안 떠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근데 아멘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네. 이러면요, 코로나는 변종과 진화를 거쳐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 버릴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덕분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편안하고 잘 된다고 여겨서 미처 소홀히 했던 하나님이 내게서 소원하시는 그 뜻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저마다 다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실제로 생활 가운데 풀어낼 때, 그때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지 않게 다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것이 적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일을 들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불순종의 자녀들로 자리매김돼서 되겠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때 즉시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받느라고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가 자기 먹을 것 준비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먹을 것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 그것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는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빼곡한데 뜬금없이 주의 영이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너 광야길 가라, 보장도 약속도 없는 그 길을 순종해 가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에티오피아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고 일상으로 익숙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어야 돼요. 매장에서 물건을 팔던 가게들이요, 사업체들, 회사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것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아니하면 이때에요 회사 자체가 없어져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나 부서들마다 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가 나이가 4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을 때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 그대로 간다고 하면 몇 달이 못 돼요.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태가 생기기 전에, 얼마 전에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빨리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사장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책임져 봐라. 오프라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 회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온라인 체제로. 여러분들, 돈벌이를 목적하는 사업체도 그렇게 신속하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환한다고 하면 이윤 추구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할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세로는요 하나님 앞에 허벌나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나갈까?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사 현장 책임자로 있었던 제임스 마샬이 강에서 사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이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노다지다. 그러고서는 전국의 미 전역에서 다 골드러시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넘치도록 몰려들었는데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을 버는 사람은 큰 돈을 들여서 광산을 개발한 사업가 몇 사람하고
그 광부들을 상대해서 장사를 한 사람들만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돈을 벌었느냐? 고객이 텐트를 주문을 했는데 텐트가 때가 타는 것이 번거로워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천막을 텐트를 납품하시오 그랬는데 그만 염색을 잘못해가지고 파란색으로다가 염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그걸 안 사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광부들이 옷이 쉽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질긴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건 착오가 생겨가지고서는 재고가 잔뜩 남은 파란 천막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리바이스 청바지의 시초예요.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발상의 전환을 가져놓으니까 그 어려움의 때에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가 리바이스 회사의 창업자가 됐죠. 세상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도 머리를 쥐어짜내면 살 길이 있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넉넉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 직장, 제 사업장, 우리 가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 이 민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은 부흥의 때 원치 않는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셔서 신앙 공동체를 땅끝에 증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은 철저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사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